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호 목사님께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에서 이렇게 보셨죠? 부흥입니다. 부흥.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이신데. 네, 그 21일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쳐지고 저희는 이제 판문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마치는 날 기도를 서울 은평교회에 가서 이제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복음으로 북진통일하는 거 주님 우리 교회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모두가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입니다. 부흥.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유고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러 가정에 이렇게 이 말을 제가 하면서 와, 주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문점에 가서 기도하는 날 정말 하실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방으로 나가는 이제 우리의 하나된 원래가 하나였던 이 민족이 너무나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한 떡덩이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기도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요. 이제 그 은평 제일교회에서 다음 주죠. 8월 6일 날 다음 주네요. 그 8월 6일 날 이제 그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혜경 목사님이 이 직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왜 은평 제일교회일까? 네. 그 서울에 있어서도 정말 제일 북쪽 끝단에 있잖아요. 그 서북 쪽에. 그런데 그 멀리 감으로 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이제 이 은평 제일교회에 이혜경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대전 충만교회 또 대구 충만교회 앞으로 세워질 이 충만교회가 완전히 한 떡덩이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저는 이 대한민국 교회사에 어떤 한 획을 긋는 정말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2년 동안을
그곳에서 목숨을 바쳐서 목회하던 그 교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임을 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말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혜경 목사님이 만났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엊그제.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대전 충만교회, 대구 충만교회에 연락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이 8월 6일 날. 그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날인데 정말 그 모두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 5시에 오시면은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겠다고 그 연락을 꼭 해달라 그래서 이혜경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주일날이니까 그날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 교회에는 특별히 성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한떡 덩어리 된 그 교회에서 서로 축하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예. 누가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 삐뚤어진 것, 또 다른 것 경배하던 것 우리가 다 부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교회, 이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다 허물어지고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성전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의 제목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럼 부활을 당연히 믿지요.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을 이제 펼쳐 나가면서 보면 이 마가복음 이 16장 제일 끝에 있는 오늘 16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셔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또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두 제자가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남아있는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왜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꾸짖으시는 때가 언제인가 보면은
믿음이 없는 때에 꼭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 데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든지 믿음이 없든지 하면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완악한 것은 딱딱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마음이 딱딱하면 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영향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꾸짖으십니다. 마음이 딱딱한 거 우리 다 오늘 헐어버립시다. 그리고 부활 믿지 않았던 거 우리 다 헐어버립시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왜 세 번씩이나, 제가 그 말씀을 볼 때가, 여러분도 다 묵상하셨지만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에 이 말씀 장절이 그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세 번이나 이 부활하신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은 것들이 세 번이나 강조를 왜 하셨을까? 네. 마지막 복음서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었고 또 루안다에 있었던 거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는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몇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캄보디아 하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킬링 필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1975년부터 9년까지 4년 동안 800만이었던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크메르족이 자기 족속 안에서 2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8분의 2면은 4분의 25%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캄보디아는 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안다도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제노사이드가 1959년부터 이 94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런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간다로 갔다가 뭐 콩고로도 가고 부룬디로도 가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59년에 우간다로 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나와서 또 외국인을 죽이고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니까 거기서 국경을 막고 당신들 들어올 수 없다. 내 나라에 내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올 수가 없냐. 그러니까 거기 국경에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니네까지 들어오면은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고 그래서 정말 밤에 이 맹수한테 가족들이 끌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비가 계속 많이 오고 꾸적꾸적한데 그 제노사이드 기념일 때가 되면은 국가가 다 침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 이렇게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4월 달에 우리는 더 부활로 일어나야 되고 이 어둠을 깨고 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이 국가의 지금 통치기구에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것을 지금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29년 전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지옥으로 또는 어둠으로 무덤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죽음을, 사망을, 무덤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우리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문을 여는 것이고 무덤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 놓으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무덤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가두려 하는 이때에 우리는 부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서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요.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잠잠하라 하는데도 계속 소리치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만이, 주님만이 내 눈을 보게 해주실 뿐입니다. 이 믿음을 드렸더니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이 믿음을 드림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맨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40일을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여러 증거들로 이 부활을 증거하셨는데도 오늘 마가복음 이 3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누구 몫이죠?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언제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보이지 않는 부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병자들이 낫고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낫는구나 믿음을 드려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제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그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6절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성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교회에게, 부활을 믿음으로 구했던 이 교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죽음을 깨트리는 믿음, 그리고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제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때에 이제 그 어떤 항공을 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터키 항공을 타고 온 적이 있어요. 거의 2배나 되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이 터키 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라운지에 들려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란으로 돌아가는 무슬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노부부인데 그 남편은 90세라 그랬고요. 그 부인은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곳에 계시는데 이제 그 부인을 모시고 이제 제 아내가 밑으로 라운지에 음식 있는 데로 내려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무슬림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왔죠.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마호메트가 왔죠. 이렇게 하면서 마호메트가 온 것에 대해서 동일선상에, 예수와 마호메트를 동일선상에 보면서 이제 말씀을 자기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무슬림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 아내에게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분 안에 있는 이 죽음을 깨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요, 어둠을 깨트립니다. 죽음을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주셨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밟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으로 갇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깨져나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어둠에 갇혀있는 어떠한 영역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오늘 깨트리고 헐어버리시고 다시 온전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포를 다윗이 듣고 선포한 것을 다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된 우리에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요, 이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주님이 그날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죽음 앞에서 나는 뭐라 그러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I am the way,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냥 나는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 그러셨습니다. 이 돌, 불신의 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돌, 이것을 치우라고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셔서 그 죽음에 있던 그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 있다면, 어둠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구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무덤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불신의 돌을 다 치워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야 나오라. 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부활을 믿는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주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 믿음 없이 살아온 저를 주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나는 이 무덤에서 나오라. 오늘 이 무덤에서 나오라.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우리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무덤에 갇혀있던 모든 영혼들이 이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깨트림을 통해서 오늘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이 상황을 바꾸고 주님 이 변화시키는 교회로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제 이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주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정말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는 이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계속해서 구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일어난 교회가 돼서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수많은 이 추수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그 연이어서 있는 그 말씀이 뭐죠? 믿을 때에는 이런 징표가 계속해서 따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 뱀을 집어올리고 악한 권세 있는 거 다 집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는 역사, 믿는 교회, 부활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오늘도 믿고 지옥을 깨뜨리시고 오늘 복음을 믿고 일어나셔서 살리는 교회, 추수하는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제 북한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함께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이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이제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지옥이 깨트려지고 주님 죽음이 깨트려지고 어둠이 부서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둠의 나라가 뿌리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며 무너뜨려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믿는 교회로 오늘 세워져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 주님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는 교회로 우리는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려있고 포로된 영혼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 일어난 이 교회 위에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교회로, 대추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로 주님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 지옥을 부수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주님 어둠을 깨뜨리고 주님 부활을 믿는 교회 일어났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는 교회로, 주님 가는 곳마다 주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북진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교회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다 통일되도록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라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때 수많은 이 영혼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되도록,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제 캠프들이 있는데 그 캠프 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차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요, 그리고 은평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우리랑 한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연합해서 이 열방을 수보하는, 회복하는 이 교회로 주님 은평 제일교회, 대구 충만교회도 동일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전 충만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복음 북진 통일을 위한 주님 21일 연속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차세대들 주님이 다 복음을 열방까지 증거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 살리는 교회로 나가도록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전 충만교회, 대구 충만교회, 은평 제일교회 이렇게 한 떡덩이로 이제 북한이 회복되고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는 이런 교회 위에 주님 오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